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월요일,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이 밝은 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으며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약 한 11번, 오늘까지 12번에 걸쳐서 거룩한 공회와 라는 이 신앙 고백,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론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여서 몸둘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참 아이러니하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셔요. 그렇게 3번이나 사랑으로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씀으로 베드로와 또 같이 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셔요. 그러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봐야 하는지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양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삭군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 참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 위험할 때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하여 양들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삭군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십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누구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스림과 굴림과 욕심으로 변하기 쉬운 인생의 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특히 목자다 할 때 우리는 목사도 목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위치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끌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들, 이 세상의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지배자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정치, 교회 통치의 기본은 섬김이다.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요?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면 호령을 하려고. 자기 권리세를 챙기고 자기 이덕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은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시는 것이고 성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고 생명을 주는 자로 있어야 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김의 목자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어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원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 아가페 진짜 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뭔가 하면 예,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가페는 못하고요. 필레오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야, 그렇지 않아. 너 진짜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증인의 삶, 이 마르투스의 삶 살아가려고 하면 아가페 해야 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다시 물으셔요. 너 아가파오는 안 되겠니? 아가페 정도로 안 되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솔직히 저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셨는데 이게 아주 충격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 필레오는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이때는 필레오로 바꿨어요. 너 인간적인 의리는 있냐? 너 인간적인 사랑만큼 나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적 의리로 필레오도 못하는 게 자기 수준이거든요.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는 수준이 낮아요. 저는 아가페도 못하고 필레오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아가페의 수준까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득 앞에, 나의 어떤 욕심 앞에, 내 얼굴 내세우는 것 앞에,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이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를 쉽게 옮기고 쉽게 떠나고 뭐 사람들 간에도 그런 의리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많아요.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성도가 교통하는 것 뭐 요새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 모습을 다시 말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네프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성도는 남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파견된 미군 병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만 한 병사가 전사를 했어요. 동료들이 미국 땅으로 시신을 옮겨갈 수는 없지만 그 땅에서 그냥 버려둘 수는 없고 땅에 잘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가톨릭 성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을 이 교회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병사가 급한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들고 어디 좋은 데로 가려고 나오는데 뒤에서 신부님이 다시 불러요. 그런데 여보세요. 이거 바로 울타리 밖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공동묘지 울타리 바로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동료의 무덤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다시 왔는데 무덤을 못 찾겠는 거예요. 울타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제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료의 무덤을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울타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울타리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울타리를 없앱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인간적 의리만큼도 못하는 수준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병원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상을 향하여 울타리 없이 넓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거룩한 공예와 교회론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목숨 주셨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인간적 의리만큼도 필레오만큼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주님 닮아가며 진정으로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병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환우들이나 직원들이나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 이 냉천골에 아침 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교회론 마무리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합니다.